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목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믿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런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증거를 어떻게 얻었냐?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냥 주저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여러분과 저와 믿고 갈 때에 정말로 기쁨이 있고 이 마음에 새 힘이 생기더라 그런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속에서 우러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드리니까 따라서 할까 말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에 신방을 가게 됐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감사연금을 2봉투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저에게 초청한 사람한테 먼저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는데 감사봉투가 하늘로 올라가요. 요래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같이 참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름 부르고 기도를 했더니 그 감사봉투가 올라갔다 내려갈라 이렇게 이래요. 찔렁찔렁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죠. 근데 저를 초청한 사람은 아니 내가 초청을 했는데 나는 왜 쥐어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이 내가 듣고 온 사람 막 힘껏 기도하냐고 모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갖고 제가 하나님 집에 오면서 하나님 이 강단에 올리기 전에 너무너무 궁금해서 꺼내진 않고요 봉투만 들여다볼게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궁금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3만원 이것도 3만원 봉투도 똑같고 돈도 새 돈이고 똑같아요. 이름만 틀려.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를 초청을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저를 초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서 있고 한 사람은 친구가 하니까 덩달아서 감사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 그럼 친구 하니까 나도 그럼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러나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내 마음이 우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서 하늘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분이 몇 명이 계십니까? 에녹이 올라갔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셔서 부활해서 올라가셨죠. 엘리야도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나도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첫사랑 가졌을 때에 그 세 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오겠지. 그런데 이 선진들은 얼마나 믿음이 있었기에 올라갔을까. 제가 그러면서 그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 첫사랑 때는 바람발 잘못 뒤져도 아이고 아버지 내가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않더라고요. 제가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첫사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왜 보는가? 상을 주려고 이렇게 봤더니 믿음이 좋아. 내가 쟤를 해줘야 되겠다.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앞으로는 홍수가 올 거다. 너 방주를 쳐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방주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한테 미쳤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면서 믿음으로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했더니 다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갖다 놨더라. 저도 제가 동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갖다 놨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일 유업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엄청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적이요. 누가 죽었다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부활해서 올라갑니까?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때에 하나님 엄청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는 영적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형제. 이 부모가 낳은 자식은 육신의 자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의 이 백성들은요 정말 놀라워요. 막 땡겨. 근데 제가 외국에 선교 갔는데 오늘 처음 봤어. 처음 봤는데도 우리들한테 잘해.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도 방도 내줘. 막 옷도 줘. 처음 봤는데 여기서 주무시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은혜로 이 부모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으로 이같이 속히 떠나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와 복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 엄청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복음으로 나갑시다. 복음으로 일을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의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으로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내가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정말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름을 불렀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합시다. 요나서 1장의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윗으로 도망하려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스루스로 가는데 배를 타서 그때 보니까 배를 타고 나는 안전하게 도망갈 거야. 난 저기 가면 죽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마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한번 찍었다. 그를 한번 딱 잡았다 하면은 절대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를 죽기까지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애를 먹었을 때에 다시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속에서 3일을 견디다가 나와갖고
그 속에서 얼마나 해결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그 못 속에서 막 얼마나 요동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다시는 내가 정말로 가서 전도를 해야지. 이니세 성에 가서 성에 가갖고 가서 전해야지. 그랬는데 또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편하니까 좀 쉬자. 박넝쿨이 생겨가지고 좀 또 그 속에 가서 있으니까 또 다 갉아먹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는 믿는 자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 육신의 엄마 아빠도 자녀를 붙잡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저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팔 것 다 알으셔 미리 아는데도 그냥 끝까지 걔한테 너 나 왜 팔려고 그래?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나 같으면 따질 거야.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넘어져도 넘어질 거 아시고 다시 일어나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니 알고서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우리가 지금 맨스가 여자들은 다 끝나면은 아기를 못 갖죠? 그러는데 끝났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한다면요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나도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으로 또 능히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었다. 여러분 확실히 믿었대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확실히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우라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리라.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나갈 때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지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 믿음을 보면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보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땅 그 끝나래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죄를 지니 구약에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에는 나이가 많지가 않죠? 누가 그래요? 목사님 구약에 보니까요 나이가 엄청 많아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이제 새 신자가. 그래서 네 옛날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써 나이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나갔더니 또 우리나라 또 100세를 주잖아요. 또 외국에 갔더니 60세에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못 받은 거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100세를 누리더라. 그런 걸 봤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게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또 저주하는 이에게 저주를 내린다.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사랑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왜 아브라함을 사랑했나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가라, 다 버리고 가라. 그럼 가는 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아버지 내 남편 때문에 못 가요. 아버지 내 부인 때문에 못 가요. 아이고 내 자녀 때문에 못 가요. 하나님 일을 하면요, 내 것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복을 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 할 때에 그들이 복이 임하더라 됐습니다. 창세기 12장의 8절에 거기서 베렐 동쪽의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의 베렐이요 동쪽에는 아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진들은요 무슨 기쁨이 있거나 그러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물론 그러죠. 어디를 가면은 예배를 먼저 드리죠. 그래서 이들은 신앙이 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의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없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후순을 준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그 후순을 준다. 정말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있다. 여러분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거류하며 내가 너희에게 함께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께서 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다. 여러분도 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복 준 거 나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우레 같은 소리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가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간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아껴라 그래요. 그래서 말을 아껴라. 그래서 무슨 말을 아껴라 그런 거. 왜 그런가 봤더니 저주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소리야. 네, 복을 비는 걸 많이 해라.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 6장의 14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준다 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아 목사는 그지같이 살아야 된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준 것처럼 목사들도 복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받아야 주지. 애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복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